세상 어디에 가든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렇습니다.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를 보니까 짐승들의 세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새끼를 낳고 알을 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서운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이를 구하려고 해도 물을 찾아 나서도 도저히 자기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적들이 먼저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나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든지 아니면 비켜가든지 아니면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비켜갈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언뜻 보면 한 가지의 문제, 자녀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총체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아들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병 내용이 나옵니다. 간질을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진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아들의 문제로 그 부모는 어딘들 안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온갖 일들을 겪은 경험자로서 기성세대인 아버지의 문제, 엄청난 변화 속에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다음 세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 믿는 사람들이라고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문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처럼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누군가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교회고 제자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결론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들에게 찾아왔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확실하죠? 믿음과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문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기성세대의 문제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재산입니다. 그래서 연륜이 있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험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게 한계인 줄로 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을 도우며 섬겼던 원로들입니다. 그때 어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겸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하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을 후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 친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노역을 시키되 더 강하게 짐을 지우라고 권면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은데 우리 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경험을 무시함으로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른들을 무시하고 노인의 경험을 무시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속곡에도 보니까,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도 보니까 어른들의 말을 무시한 사람 치고 일이 잘 풀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흰머리 앞에 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 샘머리 앞에, 머리만 희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경험주의에 빠지면 내 경험이 최고인 줄로 압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본문에 나타납니다. 나는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지니까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 봤다. 그래도 안 되더라. 내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의사에게도 무당들에게도, 그 다음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데려와 봤는데 못 고치더라. 이게 아버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과 고집이, 고정관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와 봤는데 그들도 못하더이다. 거기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당신도 할 수 있거든. 이 경험이 주님의 능력까지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때때로 내가 얻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경험이나 통계나 학문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은 필요합니다. 연륜도 필요하고 통계나 학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믿음의 손을 모아야 합니다.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내가 한 경험으로 안 되더라. 이해가 안 되더라.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연륜, 여러분 경험, 여러분 겪었던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한정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무릎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이 경험 있는 세대의 문제라면 그 다음은 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신세대들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걸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바람입니다. 아니, 우리 기성세대의 전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에도 넘어집니다. 물에도 자빠집니다. 힘을 믿고 용기를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디지털 시대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생명과 같이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중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품을 흘리며 덤비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이 시대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무슨 예배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고 덤비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40세 때 힘이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막강한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의 궁에서 자란 왕자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오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렀을 때는 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이었습니다. 혈기로, 지식이 있다고, 학문이 있다고, 그리고 용기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노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용기와 권세와 명예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나간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적군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담대하고 힘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던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정도로 순수한 베드로로 바꾸어 놓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편협하고
옹졸하고 복수심이 가득 찬 요한을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지식도 학문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무릎으로, 그것이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혈기와 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학문과 부와 재산보다는 말씀에 따르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죠. 기성세대들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종교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가 절대로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종교가 뭡니까? 교묘하게 인간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자극해서 끌어모으는 것이 종교입니다. 도덕이다, 윤리다, 법이다, 무슨 도라고 하여 방황하는 심령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바탕 위에 최고의, 인문학의 최고의 꼭대기에 종교라는 것을 갖다 얹어놓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종교인들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의 맨 꼭대기에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도덕적인 최고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사를 만납니다. 장로, 집사, 권사들을 만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종교인입니다. 직업이 종교인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경을 손에 들고 고상한 설교를 하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목사의 이야기만 듣고 목사의 소리만 듣고 목사만 만나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속으신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만 만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종교에 속으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인을 양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당신의 소문을 듣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안고 온 아버지와 아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이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 경험에 따라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죠. 이들로서는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도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 장례식에 갔을 때도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종교 행위, 종교 행사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종교 행사를 하느냐, 지금은 장례식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던 초대교회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어 갑니다. 조직화되어 갑니다. 비대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종교화되어 갑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능력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역사책에서도 세상에서도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강조되고 인간적인 조직과 제도가 신앙을 짓눌러 버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얘기를 하면서 재산이 문제다. 교회가 재산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더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고 종교화된, 조직화된, 제도화된 그것을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다운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머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철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세상이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시작. 세상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남, 고향이 충남, 도청 소재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대전인 줄 알았어요. 저는 2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는 홍성입니다. 제가 2주일 전에 홍성을 방문해서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모인 몇몇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1832년 7월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그게 어디냐? 홍주목. 그 홍주, 옛날 홍주목이 지금 홍성입니다. 지금 뭘 보령 쪽과 같이 다 합쳐져 있지만, 고대도라는 곳에 영국 군함이 들어왔습니다. 엠허스토라는 군함입니다. 그 군함에 독일 출신의 선교사가 타고 있었는데 칼 구출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1800
1966년 대동강에 미국에 장사하는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토마스 목사가 와서 순교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1832년 7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홍주목 고대도에 도착한 구출라프, 웬 군함이 들어왔는가 해서 그 당시 이민희라는 이름을 가진 홍주 목사가 선비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배가 왜 들어왔는지. 그때 구줄라프가 그 두 사람에게 선교하러 왔다. 순조 임금님에게 부탁해서 선교 허락을 해달라고 성경책을 줬는데, 그만 이 쪽배를 타고 온 큰 군함과는 다르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이 서생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 엠허스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이 구줄라프가 그냥 두질 않지요. 주기도문을, 한자로 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게 최초로 부분이지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역사는 그 엠허스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화가 될 때가 아니니까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간 사이에, 그건 한 달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이 구줄라프가 배 안에서 선원들이 먹으려고 한 그 감자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고대에다 심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보릿고개로 험난한 세월을 보낼 때 그 충청도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마령스라는 감자가 우리 백성들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832년 8월 17일 구줄라프의 일기장에 보면 제주 해협을 지나면서 허락을 안 받으니까, 임금이 허락을 안 하니까 돌아가면서 저 제주도가 개발되면 이 동북아시아의 선교의 최고 기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주 CBS 방송에서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주도의 선교의 중요성을 구줄라프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를 가진 홍성입니다. 그 홍주의 역사를 가진 그곳에 저는 2주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청이 저는 거기 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도청이 아니고 교도소입니다. 홍성교도소. 그런데요, 홍성교도소 담장과 경비대 사이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쁜 교회의 이름은 홍성교도소 교회입니다. 물론 교도소 안에 강당이 있어서 죄수들이 그 강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불자들은, 불교 신자들은 그곳에서 예불도 드리고, 천주교 신자는 미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교도관들과 경비대를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도소 교회가 있는 데는 홍성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거기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세상이 못하는 일 우리가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에다가 교회 지을 생각을 하다니. 30년 동안 교도관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목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실명을 그대로 밝히겠습니다. 목사가 되셔서 70세 은퇴까지 하셨어요. 김봉래 목사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팔순을 바라보시면서 김치 공장을 세워서 세상이 도무지 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건 표어가 세상이 못하는 일 우리가 하자 하는 표어입니다. 영상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보시면 세상이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 가르쳐 드릴까요? ns.or.kr입니다. NS는 뉴 스타트, 새롭게 시작하자.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NS, 뉴스타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ns.or.kr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대문 교회 사진도 나옵니다. 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서 저와 찍은 사진을 실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한 교도관 출신의 목사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소개하기보다는 저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들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아무리 경험적으로 생각해보고 세상적으로 생각해봐도 해결 방법이 없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못하니까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 아세요? 말춤. 강남 스타일 아세요? 모르시는 분 없죠?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이디오피아, 케냐를 다녀왔는데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신문도 없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으면서 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지? 인사처럼 이렇게 해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강남 스타일, 그게 노래입니까? 그게 노래냐고. 이게 여러분 춤입니까? 아니, 지금은 온 세계가 다 아는 춤이고 말춤이고 말입니다. 다 아는 노래지만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더군다나 아버지, 매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부모님이 그 아들이 뭐 음악 한다 그러면서 춤춘다 하면서 이래서 할 때 그게 바로 제 눈에 들어왔겠느냐고요. 경험 있는 우리 어른들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는데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홍성 교도소 담장벽 사이에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명 공개합니다. 동일교역 대표이신 박원호 집사님이 세상이 못한 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 교회 건축을 위하여 전액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 예배당 짓는 이 일을 위하여 건축헌금 전액을 드릴 때만 해도 그 아들이 싸이라는 것을, 발음이 좀 이상합니까? 싸이. 그 박원호 집사님의 아들이 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강남 스타일의 그 유명한 가수를 소개하려는 것도 아니고 동일 교역의 회사 선전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홍성 교도소 교회를 선전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못하는 일 우리가 하자는 이 표가 단순한 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바로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황제라고 믿었던 고종 황제는 세상을 떠났고 관리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리저리 흩어지고 백성들은 낙심하여 좌절하여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울역 앞 세브란스 남대문 교회에 모였습니다. 78명이 모였습니다. 그 78명 가운데에 3.1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할 33명을 선정했습니다.
남대문 교회에 이 일을 위하여 모이는 일을 주도했던 남대문교회 담임교역자인 함태영 조사는 33명의 이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집사였던 젊은 청년 이갑성 집사님을 그 속에 그 명단 가운데 들어가긴 했지만 함태영 목사님만 빠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명한 지도자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이름도 33인의 명단 속에는 없습니다. 이들이 이 명단 속에 빠졌던 이유는 기록에 보니까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배려였고 33명이 구속되어도 그의 가족들과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름이 빠졌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3.1 운동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함태영 목사님은 33인의 명단 속에 없었지만 제일 먼저 구속된 분입니다. 1910년 이후 1945년까지 35년 동안, 아니 1919년 3월 1일부터 26년간 교회는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른들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고 더욱더 젊은이들을 격려하였고, 젊은이들은 선배들을 이어받아서 순교를 각오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세상 살이 그만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못하는 일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교회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폄훼하지만 그래도 신앙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비난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낙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티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저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험주의는 안 됩니다.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세상이 못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예배 회복으로부터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이 쓰신 곡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곡으로 함께 애국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함께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3.1절 당시에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 곡에 따라 함께 제창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살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이 못하는 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가는 곳마다
문제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3.1절 기념주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귀한 일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